아멘. 우리 이 시간 윤영국 구호로 우리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구호 준비. 죄송해요. 다시 시작. 예배 최고의 가치. 예배 최대한 가치. 윤영국 화이팅!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이 3월 암송데이인 거 여러분 혹시 알아요? 3월에 암송데이 말씀은 주기도문이었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우리 모르는 친구들 혹시 있었어요? 주기도문 우리가 첫 시간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시편으로 넘어왔죠. 맞아요. 우리 아버지요. 죄송해요.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읽고 말씀 끝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이 주기도문을 더욱더 가까이 또 외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못 외운 친구들도 괜찮아요.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눈을 뜨고 읽어도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잘했어요.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말씀이에요. 오늘까지 우리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시를 먼저 찾고 큰 숫자 24 그리고 7절을 찾으면 됩니다. 전사님이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19쪽이에요. 시편 24편 7절 말씀. 찾았습니까? 우리 찾은 친구들은 전사님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찾고 있는 친구들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4편 7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시편 24편 7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까지 우리가 시편을 나누고 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고난주일 또 부활주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중요한 광고를 한 가지 할게요. 시편 필사를 난 하고 있다 하는 친구들은 이번 주가 마지막. 손 내려도 괜찮아요.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4월 4일 토요일까지 시편을 필사하고 필사한 노트를 교회에 4월 5일 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혹은 키즈웨이브 20이라는 네이버 그 참여 인증샷 보내는 이메일 주소에 메일로 보내면 돼요. 근데 교회에 직접 제출하는 친구들은 그냥 노트를 가지고 오면 되는데 이메일에 보내는 친구들은 내가 쓴 그 노트 맨 위에 자기의 이름을 적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다 사진을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야 돼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 다 확인하고 또 그에 맞는 또 푸짐한 상을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딱 하루만 받는 거예요. 4월 5일 주일만 받는 거예요. 4월 6일날 전화해서 4월 5일에서 6일 넘어가는 새벽에 전화해서 전사님 받아주세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쉽지만 4월 5일 주일에 한해서 직접 제출 혹은 이메일로 제출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쓴 시예요. 이 시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함께 부른 찬양이다 라고.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바로 2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뒤에도 내 옆친구의 뒤에도 또 우리 집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등 뒤에도 그 집에도 다 Made in God 이라고 적혀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어. 시작. 한 번 더. 너는 하나님의 거야. 시작. 맞아요. 우리 모두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이름이 바로 made in God.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름이 바로 made in God.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거라는 사실을 절대 지울 수도 뗄 수도 없는 거예요. 가끔 엄마 아빠가 물어봐요. 너는 엄마 거야 아빠 거야?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맞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롭게 대답해야 돼요. 또 우리가 점점 성장하면서 남자친구도 사귀고 여자친구도 사귈 거예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네 거야. 너 누구 거니? 너는 내 거야. 그 말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너는, 나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 made in God,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전사님도 증거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에다가 작은 공간을 두셨어요. 즉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놀면서 아무리 유튜브 재밌는 것을 봐도, 흔한 남매를 보고 아는 한 남매를 보고 매일매일 TV를 봐도 계속해서 TV를 보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TV를 아무리 봐도 즐겁지만 계속해서 심심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공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침을 아무리 먹어도, 밥을 아무리 먹어도 점심을 걱정하고 저녁을 걱정하고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마음속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공간은 어떻게 채우냐? 오늘 우리처럼, 또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편을 부른 것처럼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참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전사님 안에서도 많은 고민들과 또 많은 내적인 갈등들이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드리는 일에는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돼. 아니야, 그래도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야 돼.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막 싸우고 갈등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두 사람 모두 예배가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은 다 맞다, 그것은 맞는 말이야 라고 긍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다행스럽고 이것이 너무 우리 안에 있는 또 소망이다 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만약 아니야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돼, 아니야 예배를 이제 멈춰야 돼, 이 사람들과 아니야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돼, 이 사람들이 싸웠다면 너 우리에게 소망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현실, 우리가 안타깝고 힘들고 속상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가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 그럼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 사실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희망을, 또 새 소망을, 새 힘을 가질 수 있는 대단한 창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빈 공간을 채워야 한다는 사실. 이곳에 특별히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오지 않았으면 선생님 혼자 여기 앉아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예배드렸어요. 심지어 선생님들이 안 왔으면 선생님 혼자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면서 네, 잘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할 거 생각해봐요. 너무 슬프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와줘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비록 우리가 마스크를 써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잘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눈은 뜨고 있지만 입으로는 다른 말을 하고 있어도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없지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 왔다고 우리는 다 예배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오지 않았다고 우리가 다 예배자가 아니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예배는 그냥 예배당에 온다고 예배자가 아니고, 그냥 예배당에 오지 않는다고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시편 1절 2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3절 4절 5절 6절에는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예배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배자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너무 많은 어려운 말들이 섞여 있지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뭐예요?
손이 깨끗함. 예배자는 손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올 때 다 손소독제 했어요? 그럼 우리 다 예배자예요? 그 말은 아니겠죠. 그럼 뭐냐? 우리가 손으로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손으로, 하나님이 주신 손으로 나쁜 일을 하는 것, 예배자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이 손으로 동생을 괴롭히면 나는 예배자의 손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이 손으로 엄마의 물건, 아빠의 물건, 친구의 물건을 함부로 훔친다면 예배자의 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손이 깨끗한 사람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씻고 왔어요? 뜨끔 안 씻은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건 뭐예요? 즉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것,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잘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분명한 사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죄에 더 친숙한 사람들은 예배자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배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예배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죄를 멀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죄를 가까이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까? 죄를 멀리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까? 이 4절의 말을 6절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해요. 예배자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허탄한 데에 두지 않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뭐냐? 바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뭐냐? 바로 주황색 글씨.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 다윗은 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했을까요?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그 다음 뭐예요? 우르,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있고 그 다음 또 누구 있어요? 쭉 흘러가서 모세. 그 전에 누구도 있어? 요셉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의 하나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닮고 싶은 위인들이 많은데 왜 다윗은 굳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했을까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의 모션이 뭐예요, 여러분? 야곱이에요? 야곱 뭐예요? 팔씨름하는 사람이 야곱 맞나요? 맞죠?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이에요. 밤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그냥 가세요 보내줬어요? 아니죠.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세요. 내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내드릴 수 없어요 라고 말한 사람. 즉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은 거예요. 다윗은 그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야곱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야곱처럼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잡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예배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기 때문에. 간단해요. 우리가 새해마다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선물 주세요. 하나님 좋은 학교, 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지 말고 간단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 예배에 나와 야곱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 나는 이 사실을 붙잡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코로나 전에 이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연습을,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뭘까요? 5글자예요. 6글자예요. 10분 전 예배자. 맞아요. 우리는 이미 10분 전 예배자를 통해서 미리 예배에 나와서 내 손은 청결한지, 내 마음은 청결한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일주일을 보냈는지, 나는 오늘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훈련을 했어요. 비록 지금은 이 10분 전 예배자를 계속 진행하지는 못하지만 그 정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허둥지둥 나와서 여기가 윤영구실인지 내 방인지
여기는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예배를 받으러 왔는지 헷갈리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던 것은 없었는지, 또 나는 지금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는지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0분 전 예배자를 통해서 예배를 존중하고 또 예배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10분 전 예배자를 진행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10분 전에 와서 또 예배에 미리 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내 삶을 돌아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냐? 아니에요. 마지막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8절 그 영광의 왕은 누굴까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리고 또다시 9절에서 7절이 반복돼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고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누가 들어온다고요? 영광의 왕이. 그리고 마지막 10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7절, 8절, 9절, 10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영광의 왕.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점검하고 내 한 주간 삶을 돌아보고 10분 전 예배자 아니 30분 전 예배자 1시간 전 예배자를 지킨다 한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사실, 너무나도 감사한 사실, 너무나도 은혜로운 사실은 그 영광의 왕이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왕이 누구죠?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오, 만군의 여호와시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쉽게 까불 수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들도 하나님 앞에선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의 왕,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예배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우리를 더 간절하게 찾기 때문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게 강하고 힘이 세시고 그렇게 능력이 있는 왕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우리보다 더 작은 말구 위에서 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시는 그 영광의 왕 되시는 하나님, 그 영광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최선을 다해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드릴 마음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요. 전사님도 많은 고민을 하는 중에 뭐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이 시대에 필요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많은 고민을 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오늘 시편 24편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사실, 예배자는 손을 깨끗이 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또 하나님을 찾는 자고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을 복을 주시고 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고 또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내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제일 예배를 기대하고 기쁘게 드렸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의 기억 때문에 전도사님은 아직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리고 윤영부의 구호도 예배 최고의 가치, 최대한 가치라는 것도 그때의 그 아름다운 생각들 때문에 지어진 거예요. 언제냐면 전도사님이 20살 때였어요. 그때 당시 전도사님은 여기 교회 근처에서 이사를 가서 저기 갑천역이라는 곳 알아요? 갑천을 따라서 쭉 걸어가면
걸어가면 한 40분 정도 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20살 때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새벽 기도가 아니고 어떤 새벽 기도였을까요? 특별 새벽 기도. 맞아요. 오, 우리 부장님께서 맞춰주셨는데 앞에 두 글자가 붙은 거예요. 특별. 그냥 새벽 기도가 아니고 어떤 새벽 기도라고요? 특별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겠어요, 안 가야겠어요?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가면 뭔가 특별한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전사님이 그때 당시 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럼 택시를 탈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리고 더 슬픈 건 함께 갈 수 있는 친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를 반드시 가겠다. 왜? 특별 새벽 기도니까. 그래서 5시 반에 시작하는 새벽 기도니까 내가 걸어서 한 40분이 걸리지. 그러면 4시 반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고 대충 눈곱만 떼고 출발했어요. 갑천역을 따라서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예배당에 왔어요. 그리고 때로는 자전거를 타고 늦게 일어난다는 자전거를 타고 그 갑천을 따라서 교회에 왔어요. 그러니까 땀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땀이 나요. 그리고 교회에 도착하면 땀을 닦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새벽 기도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딱 뜨니까 예배가 끝났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와서 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자지. 왜 새벽부터 고생해서 여기 와서 또 집에 가서 걸어가고 또 자전거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전사님 그때 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고 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냐면 그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를 향해서 오는 그 길이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심심하고 조금은 춥기도 하고 조금은 덥기도 했지만 그때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리러 가는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막 착각에 빠지고 그때마다 걸어가면서 내가 고민하고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이상한 사람들처럼 얘기도 하고 막 그때가 너무나도 좋았던 기억으로 남고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그런 예배의 추억이 있기를 소망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그런 예배의 기억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되기를 축복해요.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자에게 영광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보호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서 만끽하는 또 예배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전사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